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곧 첫눈이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면 자꾸 예배를 양보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평상시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도 쪼개서 또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고 뭐 월요일은 전도학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지교 이런 거 다 참여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빈 시간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앞에는 아무도 없게 제 앞에 저보다 잘 본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항상 학업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지킨다라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공부 잘한다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여러분 지키되 공부는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는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조금 미디어만 줄여도 학업 성적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학가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단체들이 진짜 많아요. 왜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빠질까? 라는 의문도 평상시에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길가에서 뭐 설문조사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화 티켓을 준다거나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단 단체, 뭐 사이비,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마치 교회인 양, 우린 교회야, 우리는 모이는 교회야라고 속여서 이 단체를 정당화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실제 젊은 세대 이 대학생들 사이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 시험 기간에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카페가 3층짜리였어요. 1, 2, 3층. 근데 공부하는 중에 20대 초반 같아 보이는 여대생이 자리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유심히 보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한 명 한 명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포기할 법한데 1층부터 3층 전체를 훑고 오는 거예요. 한 명이. 대단하잖아요. 거기가 24시 카페여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인데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3층까지 이렇게 훑으면서 이거 전달하려고 자기가 가진 거. 제가 이번 주에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어요. 도를 아십니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고 뭔가 맺혀 있는 걸 풀어야 된대요. 그러면 도를 아십니까지 않아요. 맺혀 있는 걸 풀어야 된대. 나는 뭐가 맺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광천 터미널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에어팟을 끼고 길거리에 찬양을 듣고 오니까 안 들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반대편에서 사람이 지나간 건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스쳐갔는데 스쳐간 후에 3초 후에 갑자기 제 어깨를 이렇게 딱 당기는 거예요. 어, 아마 제가 이 에어팟을 끼고 있으니까 여러 번 불렀겠죠. 뭐 저기요 저기 했는데 안 들리니까 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스쳐갔던 사람이 얼굴이 이제 희미했던 얼굴이 이렇게 딱 제가 뒤돌아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말 걸면 잘 받아주거든요. 굉장히 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는데 저한테 뭔가 맺힌 게 있어서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제발 저려서 아니 저 이상하다고 뭐 표현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아니까 뭐가 진리인지 아니까 혹시 영적인 부분 이야기하실 거면 저는 이제 교회 전도사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니까 저한테 신천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일반 교회 전도사다. 아니 저 근처에 교회도 있다. 그걸 왜 물어보시냐 하니까 자기들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전도문이 막힌 거라. 이게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고 갑자기 성을 내는 거예요. 아니 성을 내도 우리가 성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성내야 되는데 자기들 전도문이 막혔다고 막 성을 내는데 그러면서 자꾸 기독교는 뭐 옛날 서양 시대부터 유일신만 주장했네. 뭐 맹신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맹신한 주의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제가 우리 아빠를 믿는데 아빠를 좋아서 믿지 내가 그럼 아빠를 맹신하냐? 하나님을 좋아서 믿는다.
하나님을 맹신하는 게 아니다.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저한테 설명해도 저는 안 먹힐 거라 저 신학교도 다니고 있고 전도사관이 그냥 보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고 그 이제 교회 쪽으로 걸어오는데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드냐면 제가 원래 그 길을 평상시에 걷던 길이 아니었어요. 항상 오던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터미널은 원래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거쳐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걸어가는 인도 놔두고 왜 내가 이마트로 들어가고 싶을까?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갔는데 나오자마자 그 사람을 만난 거죠. 하나님 오늘 왜 하필 제가 평소에 걷지 않는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오늘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이 붙잡았어요. 이거 관련된 찬양도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제가 묵상한 본문과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절에서 12절에 9절을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속성으로 왔어요. 뭐 말씀으로, 능력으로, 빛으로, 경건으로, 생명으로 여러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빛이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묶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야?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 합니다. 그냥 타락도 아니고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무슨 걸 나타내냐면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없어. 스스로 믿음도 가질 수 없죠. 사단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완전한 타락인 상태. 성령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참 빛이 이 땅에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빛이 왔대요. 빛이 오면은 밝아지니까 눈치를 채야 되는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버린, 어둠에 덮여버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옛날에 왕 있잖아요. 왕. 그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왕이 어느 지방을 이렇게 순회한다 했을 때 어느 성을 이렇게 순회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주부터 시작해서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왕이 오기 전부터 막 긴장하고 그쵸 밤새워서 막 준비하고 성 입구에 도착하면 뭐예요? 백성들 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감히 왕을 못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얼굴 가리고 엎드리고 뭐 맞이하고 영접하고 가장 귀한 곳에 이렇게 데려가겠죠. 그래서 막 만찬도 준비하고 막 검은고도 튕기고 음악도 안 끊기게 하고 춤꾼들 데려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왕이 왔으니까 가장 귀한 음식 이렇게 대접하고 진수성찬 하루 종일 왕을 흡족시키는데 막 왕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잖아요. 성을 순회한다 했을 때.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저희 전라남도에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저희 그 제가 있는 광주 비행단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진짜 짜증나죠. 대통령이 온다 생각해봐요. 벌써부터 끔찍한데 대통령이 온다 하면 일주일부터 군인이 군대 준비를 안 해. 대통령 맞을 준비만 해. 일주일. 내가 군인인지 뭐 비서실장인지 모를 정도로 병사들이 머무르는 화장실 청소도 시킵니다. 아니 그때는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여성인데 무슨 남자 숙소에 와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들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뭐 복도 이런 거 다 청소시키죠. 생활관 주변에 잡초 이런 거 다 제거하죠.
심지어 밖에 있는 제초를 전 부대 장병이 와서 다 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도착할 시간쯤에는 이동이 제한돼요. 건물 밖에 사람 점 같은 사람이 보이면 안 돼. 차도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비행기 뜨고 이렇게 밑을 내려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난 누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그렇죠. 군대는 국가 원수의 지휘를 받으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수장이 오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뭐라 돼 있냐면 이 땅의 참 주인, 참된 주인 누구죠?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남의 땅도 아니에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왜? 전적인 타락. 스스로 볼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빛이 왔는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빛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참빛이 뭔지 모르니까 마치 내가 진짜 빛이야 라고 가장해서 이 들어오는 미혹의 영에 속아서 사람들이 종교도 찾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모르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진짜 빛이 뭔지 모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그 있잖아요.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은 시즌 1이 끝나서 이제 내년에 시즌 2를 하는데 그 마지막 10화에 보니까 사이비 교주에 대해 나와요. 이 교주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그 교주의 명을 따라서 30명이 동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 수준으로는 생각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걸 믿냐? 아니 왜 저렇게 믿지? 그 방송에서도 의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이걸 바라보니까 믿을 수도 있겠구나. 이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이 완전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졌지만 그 안에서 참된 빛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 달달 외웠던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을 보고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가볍게 우리가 이걸 여겨서는 절대 안 되구나. 이 땅은 참빛이 왔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아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 빛을 성경의 몇 렘넌트들이 누린 거예요. 요셉이 이 빛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뭐죠? 이 빛을 전달하는 이 세계복음화를 꿈꿔버린 거예요. 이 참된 진리를 전달하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니까 더 이상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이 갈등의 요소가 아닌 거라. 그냥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빛이 모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로왕에게 사흘길쯤에 광야길로 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언약이 담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를 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에 대한 그 바로왕의 대답이 더 중요해요. 바로왕이 뭐라 하냐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한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 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일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걸 완전히 모세가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한 이 빛을 누립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다. 다윗이 1000대에 걸쳐 이어진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요. 선조들이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내가 기억한다. 다윗이 이 빛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동일하게
이 빛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였어요. 그때 아무것도 도대체 희망도 없는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도대체 남자가 합하지도 않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비밀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에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참빛을 깨닫고 누렸어요. 그러면 참빛으로 왔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참빛이 왔어요. 아 그래요, 참빛이 와서 이 땅을 밝게 비췄어요. 근데 왜요?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실 이유가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셨냐? 생명을 주시려고. 어두운 음지에 형광등 하나 깔아놓으면 거긴 더 이상 음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음지에 형광등이 빛을 비치고 있으면 음지가 아니라니까요.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이 빛으로 오신 거죠. 벌써 12월이더라고요. 이 12월은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하나의 휴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 그렇죠? 예수 탄생하셨다. 이게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가 연인끼리 데이트하는 날, 뭐 집에서 파티하는 날, 가족들과 외식하는 날, 뭐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을 그냥 그렇게 회프게 보내버린 날, 예수님이 산타와 경쟁하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 캐롤과 이 성경 찬송가가 경쟁하는 날이 돼버렸고, 어쩌다가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큼은 이 빛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해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도 꼭 기억해야 되고, 제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안 좋으신데 그 허리 디스크가 와서 앉아 있으면 위에서 자꾸 뭐가 탁 누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자꾸 중간에 나가서 서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매주 이렇게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 대학 시기 이 4년 또는 뭐 휴학하면 6년 7년까지도 가겠죠. 이 시기 정말 빨리 가요. 그렇죠? 길게 보이지만 진짜 빨리 가요. 이때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것들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참된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 아쉽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찾아보시고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사렘에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참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명이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의 빛 가지고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완전히 어둠에서 헤매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너 위에 빛이 임했다. 그래서 나라들이 네 앞에
왕들이 너의 광명 앞에 나올 거야. 너한테 나올 거야. 이 미션, 이 사명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오신 이 참된 빛의 능력과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참된 빛을 가지고 기억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